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온 인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 그런데 제자들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첫 순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2장 2절에 말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첫째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옥에서 깊은 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천사는 옥에 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줍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옥에 나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꿈인지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기도는 기도하지만 기도는 기도고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구나. 기도는 하고 믿지는 않는구나. 기도는 하고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 속에서 응답을 그런 식으로 흘러보내는 적이 참 많았구나 후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 즉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즉시 응답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좋은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욕으로 세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잡동산으로 가득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응답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 응답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대구에 가면 따로국밥이 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국밥은 따로국밥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따로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응답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각적인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그 믿음을 말씀대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21세기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여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바람에 물결에 날려가는 것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회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수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 태도가 뭐냐? 기도를, 응답을 다 놓쳐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난 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저도 그랬고 그들도 그랬죠. 이 민족은 안 돼. 교회 앞으로 유럽처럼 변하는 거야. 노인들 몇 명만 남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야. 기도,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해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버립니다. 땅끝 가지를 복음을 전가한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들여놓고, 기도의 정성을 그렇게도 많이 들여놓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태도는 응답을 거부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21세기 우리를 향해 물어봅니다. 21세기에 기도를 누릴 사람은 누구인가? 21세기의 기도의 거장은 누구인가? 21세기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응답의 거장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